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8절부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제 다락방을 나와 겟세마네로 향해 가시며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비유를 들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리를 거니시며 마지막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과 또 그런 세상의 증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는 그 이유를 알고 또 성경이 악하다고 정의 내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을 미워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며 그것은 원래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속 25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본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운 것이죠. 마치 타고난 습성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빛이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빛이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빛이신 참 빛이셨죠. 그 빛을 본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여러분, 대부분의 술집들, 그리고 유흥업소들, 또 퇴폐업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빛이 없는 밤에 활동하며 어두침침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비칠 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버리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드러나 책망받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빛이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퀴벌레들이 모여있는 어두컴컴한 한 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곳에 환한 전등을 탁 켜는 순간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는 즉시로 어두운 곳으로 사사삭 숨어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슬그머니 나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퀴벌레들은 빛을 싫어하는 고유한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도 동일한 습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참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참 빛을 회피하는 것이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속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 죄는 주님을 미워하는 특정한 죄로서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기회조차 없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만큼은 짓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 위대한 초청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자신들이 거부했고 자신들이 미워한 것입니다. 이제는 변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그들은 주님을 미워함으로써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미워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4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그 누구도 못한 일들을, 부처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못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으시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해냈고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행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보고서도 믿지 않았죠. 미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그저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 증오의 대상을 여러분이 전파하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입을 막고자 가진 협박과 위협을 가한다면 또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방해를 하며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이 되거나 마음이 흔들려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한배탄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의 원주민이라고 여긴다면, 본향을 이 세상으로 삼고 또 마음 또한 이 세상에 둔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잠깐뿐인 사랑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타국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은 출신 성분부터 다른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때는 이 삶의 터전을 잃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타국 땅으로 건너가 고된 노동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은 제일교포라고 불리죠. 이들은 타국 땅에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의 증오와 차별을 받아가며 악착같이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이 제일교포들은 자신의 고국이 낙동강 전선까지 적군에게 밀려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 곳곳에서는 제일동포 청년들의 분노와 결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할 수 있게 전쟁터로 보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였습니다. 때마침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제일동포 청년들을 보내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전역에서는 교포 청년 642명이 차원해 전쟁터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들 중 3분의 1은 돌아올 수 있었지만 3분의 2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고 또 전쟁 중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책들과 펜을 내려놓고 차가운 총을 들기로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왜 자신의 청춘을 바쳐 돌아오지 못할 전쟁터에 뛰어들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국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조국을 떠나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까지는 지배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며 이 제일교포들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거나, 둘째로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하거나, 셋째로 무국적 난민이 되거나. 당시 제일교포 6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하게 되거나, 둘째로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귀화를 하거나, 셋째로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난민으로 살아가거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누구로 보든지 간에,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까지도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타국이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 보십니다. 누구의 관점이 옳죠? 사람들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관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실제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땅을 바라보지만 타국인들은 자신의 본향이 있는 위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타국인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지녔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데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본성까지 정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박해받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지셨죠.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거부를, 제자들에게는 배반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슬픔과 질고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주인의 삶이었다면, 하물며 그분의 종들인 우리의 삶에는 왜 고난과 시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왜 슬픔과 눈물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해받을 것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그런데 정작 세상이 나를 그 어떤 형태로든 전혀 박해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그 어떤 형태로든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종은 자신을 주인보다 더 위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본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종들에게는 틀림없이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만일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지켰다면,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제자들의 말은 물론이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말도 사람들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기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모두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여러분이 이 어둡고 음란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이니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께서는 먼저 위로자요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까지 담대하게 설교했던 스테판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도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그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증오와 박해 속에서도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능력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결론을 맺으십니다.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 실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리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자극에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붉히고 죄를 범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라고 미리 일러두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고, 또 마음이 상해 복수심에 불타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처신하라고 일러두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박해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그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비굴한 자세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다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은 항상 담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 담대하게 처신하라는 것이죠. 16장 2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회당에서 추례시키기로 결의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죠.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스테판을 죽이는데 창성표를 던졌던 바울도, 또 스테판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도, 그들은 모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문 속 3절이 말씀해 주시죠.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1572년 8월 20일 파리에서는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파리 전역에서 로마 카톨릭이 자행한 이 학살은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중 파리 시내를 휘저으며 특별하게 그 살인을 부추기고 다녔던 따반네라는 한 육군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맞기 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총고해를 하게 될 때 그의 사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 바돌롬의 학살에 대해서는 그가 고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제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 바돌롬의 학살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따반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어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었고 그것이 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을 방해하며 이단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닌데 정작 본문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실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그때는 바로 제자들이 실제로 박해를 받게 될 때죠.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실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또 말씀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또 설사 실족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가책을 받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회복이 되었죠.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본문 시점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되었기에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박해받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올바로 반응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과 또 그런 세상의 징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6장의 전체 결론이 되는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